그리스도의 겸비를 보여주는 가장 비참한 환경들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몇몇 징조들이 수반되어서 그 비천함을 상쇄시키고 그 욕됨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비하게 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높이셨고 그리스도께서 장차 받으실 영광을 보여주는 전조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셨을지라도 천사들의 합창이 수반되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이 구주가 태어난 것을 별을 통해서 알아차렸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천사가 왕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매우 천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그들에게 맨 처음 전해졌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첫 목격자가 목자라는 것은 세상 죄를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인류의 참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더 뚜렷이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처음으로 전달한 대상은 들에 있는 소박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십중팔구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당시에 조속으로 흠없는 양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쳤는데 완전하고도 흠없는 제물을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성전 당국자들은 자체적으로 양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떼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 근교에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성전에 쓰일 양떼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은 지극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성전에 쓰일 양을 성전에 쓰일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한 아기가 출생하면 그 지방의 악사들이 그 집에 모여서 아기에게 소박한 노래로 인사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한 외양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예식이 베풀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악사들이 지상의 악사들을 대신하여 아기 예수를 위하여 축하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참으로 낭만적인 일입니다. 첫 번째로 목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인접한 지역에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위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들이었던 야곱과 같은 한 무리의 가난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족장들도 목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모세와 다윗은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소박하고 순전한 직업을 가진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시겠다는 소식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경건한 목자들이었을 이 목자들에게 큰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에서 깨어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반쯤 졸고 있는 자들과는 달리 헛것을 보거나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예배나 기도를 드리다가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천직을 해나가다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양떼를 우리 안에 들이지 않고 밖에 놔둔 채로 밤새도록 지킨 것으로 보아서 때는 아마도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천직을 통해서 쓰임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목자들은 천사들의 출현에 몹시 놀랐습니다. 주의 천사가 돌연히 그들에게 닥쳐서 그들 위에 섰습니다. 천사는 하늘로부터 곧장 와서 그들의 머리 위 공중에 서 있었을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것은 그들이 천사들의 출현을 생각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늘로부터의 은혜로운 방문들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존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영광은 밤을 낮과 같이 밝히는 영광이었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수반되곤 하였던 영광이었으며 하늘의 영광 곧 목자들이 그 광채에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었을 그런 지극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떤 불결한 소식을 듣고 놀라듯이 몹시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목자들이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셋째로 10절부터 12절까지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천사는 목자들의 두려움을 중단시켰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가지고 온 소식 속에는
너희가 무서워할 것이 전혀 없다. 너희는 원수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친구들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크게 기뻐할 소식을 전해줍니다. 11절에 보라, 내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엄숙히 선언하노니 이 소식은 너희가 마땅히 기쁨으로 받아야 할 소식이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바로 지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주, 곧 메시아 주께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는 주 만유의 주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주이신데 오직 그를 그들의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11절에 구주, 곧 그리스도 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삼중적인 표현으로서 이처럼 세 명칭이 한꺼번에 쓰인 곳은 바로 이곳뿐입니다. 그만큼 메시아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에서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라는 입장에서 사용한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인류 구속의 사명을 수행할 예수님의 직능적인 명칭입니다. 또한 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경외심 때문에 부르기를 꺼려했던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사용한 말로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구주께서 태어나셨는데 오늘 나셨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소식을 비밀로 간직해서는 안 되고 널리 알리고 너희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어야 한다. 구주께서는 그가 태어나기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곳인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고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을 가리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구주께서는 우리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들로 나셨습니다. 그는 천사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나셨습니다. 그는 천사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온 백성에게 기쁨,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이 마침내 오셨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이 주 앞에 주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라. 세 번째로 천사는 목자들로 하여금 이 소식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적을 말해줍니다. 목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다윗의 자손들로 온통 뒤덮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너희는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아기는 갓난아이가 한 번도 누운 적이 없던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목자들은 구주께서는 비록 아기이시지만 예복을 입고서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위풍당당하게 누워 계시며 시종들이 의관을 정죄하고 그 곁에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는 구주께서 강보에 쌓여서 짐승들이 먹는 구유에 누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겸비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되셨습니다. 네 번째로 이 장엄한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을 축하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돌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였는데 이것은 분명히 합창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합창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메시아를 보내신 것 속에서 드러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화답됩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일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이러한 은혜를 계획하신 하나님, 모든 속성이 충족되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다른 역사들도 그의 영광이지만 세상에 대한 구속사역은 그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여 이 일을 기뻐하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 안에서 메시아를 보냄으로써 이 아랫세상에 평화가 찾아왔고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놓음으로써 생겨난 적대감이 소멸되었으며 의사소통이 다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입은 자들이란 뜻으로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예수 탄생이 평화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이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다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좋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평화가 나옵니다. 양심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유대인과 이방인의 평화가 그것입니다. 모든 선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길에서는 그 어떤 평화나 선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악의 길, 중보자에 의하지 않은 모든 길에는 평화나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와서 그 유익을 누리십시오. 천사들이 그의 성육신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한층 더 소중히 여기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은 무수한 천군 천사에 의해서 확인된 신실한 말씀이요,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마땅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